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먼저 오늘 복음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제자들이 무너진 희망을 표현하는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동무가 되시어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두 제자는 그들의 삶에 이렇게 놀랍도록 가깝게 다가오는 이 여행자와 함께 성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들이 아직 이 두 제자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루카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축복하신 다음 쪼개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전합니다. 그 전에는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빵을 쪼개는 행동으로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이전에 이미 그분과 함께 겪었던 모든 것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눈이 열린 제자들은 마음이 타올랐던 순간을 기억해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체험했던 마음이 타오르는 체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 104항에서는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길을 이렇게 전합니다. 교회는 늘 성경 말씀으로 양식과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경에서 인간의 말뿐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경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 자녀들과 만나시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당신 자녀와 만나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차동현 신부님의 말씀을 만났던 순간입니다. 한 번은 한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께서 침묵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꼭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혹독한 시련기였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정말 하느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하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응답이 왔는데 그때 처음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님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도대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알고나 계신 거예요? 라고 한탄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었다. 내 한숨 소리까지 다 세고 있었느니라. 밤에 뒤척이면서 몇 번이나 한숨 쉬었는지까지 너네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난 다 세워두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한 수녀님이 자신을 위한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된 순간을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통독을 해나가면서 수녀님은 자신을 위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하느님께서는 점지해 주셨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성경 말씀도 성경 안에서 고유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언제 나올까? 나를 위한 말씀이 어떻게 만나질까 궁금했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될지, 그 말씀은 어떤 건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쭉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다 끝나도 나를 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 끝났는데도 나를 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점점 초조해지면서 내가 성경 통독을 건성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태생소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예수님을 먼 데서 찾고 있었구나. 나와 만나는 사람이 매 순간마다 나에게 예수님으로 다가오는구나. 나와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이셨구나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듣는 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마음이 타오르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함께하는 가운데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미사 전례에
복음 말씀을 읽고 다가온 구절을 수첩에 적어보는 겁니다. 수첩에 적은 말씀으로 하루를 새기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체험했던 마음이 타오르기도 할 것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